할렐루야. 너무도 귀한 예배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진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주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남다른 교회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단어가 있다면 Joy and Rejoice.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이 이 세상의 아픔과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이 귀한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함께 이런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갖게 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선교사님 38년 사역을 했으면 굉장히 꼰대 같고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계절이 없어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만 있기 때문에 철이 없는, 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철이 덜 들어서 정신연령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사실은 저희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요즘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선교지에서도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빠져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고민도 하는 그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선교사 김종국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나 지금 열악합니다. 특별히 이 생존 경쟁,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요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관심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허울 좋은 하나의 수단으로, 슬로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에 얼마나 힘든가를 저도 조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Godless people,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때로는 악의도 저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 Godly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험해도 우리는 가야 되는 또 다른 도전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상들이, 가치관들이 더 이상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청년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시대가 지났다고, 교회 찾아가면 좀 아웃 오브 데이트, 좀 구식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껍데기만 신앙을 가진 청년들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집에서 채널만 돌리고 그래도 명성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이 공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정말 정성껏 예배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신자들은 모든 모임은 현장에서 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러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포항의 주일날 얼마나 친구들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마디 칭찬을 해줍니다. 당신은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일수록 저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인간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기계 문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이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바이러스에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질문이 있다면,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내 삶의 행동 양식과 삶을 이루는 DNA가 되지 못한다면 우린 사실 정인으로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 여러분들의 신앙 사역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블레싱의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음 문장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 광경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 사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자살까지 하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종종 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왔더니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러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가들리 피플,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구경하러 나온 정말 구경꾼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몇 명이 모이느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늘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애워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를 꽉 메우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내면의 나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너 마음은 정말 행복하냐? 이 질문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그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거리가 먼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고독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마음 상태들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꾸짖지는 않고 그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The other side, cross side,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은 이 편에, this side, 이 편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편이 뭘까, 어딜까, 누굴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세 패러그래프로 나오는데 그 18절부터 나오는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기사는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고 그 연결해서 28절에 보면 그것은 누가복음 8장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그 크로놀로지컬리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는데 그 저편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저편은 어디일까?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편,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건너편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다랴 지방인데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그냥 시간만 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잊어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조차 싫어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편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편은 어떤 곳입니까? 이 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안전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뭔가 모든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저편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곳,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편의 그 지금 이 가다랴 지방은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갈릴리 남동쪽 한 10km 떨어진 곳에 조금 산상의 마을입니다. 주 31년에 대지진이 크게 무너져서 지금은 옴케이스라는 폐허로 그 주변이 유황 온천이 있어서 아랍 사람들의 온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편이라는 곳은 잃어버려진 무슬림들,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준 수많은 이주민들,
해외 노동자들 250만 300만이라는 그 어려운 사람들, 잊혀져가는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면 그 기쁨과 행복을 저편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동남아 이슬람 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무슬림 인구의 그 빠른 증가를 얘기합니다. 1990년경만 해도 한 11억이 됐는데 2010년,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서 16억,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전 세계 인구의 26.4%나 차지하는 19억이 지금 무슬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로서는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하게도 튀니지라든지 북아프리카,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그 접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기독교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보고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난민들 800만 거의 1000만 되는 난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고백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공을 들여서 나온 아들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건축 설계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목회자나 선교사적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건축가 선배들이 중동에 그때 많이 나갔는데, 그때 70년도죠. 중동에서 기독 학생의 선배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너를 영혼의 건축가로, 특별히 무슬림 세계에 죽어져가는 잃어버려진 영혼을 향한 그런 영혼의 건축가로 저를 부르는 음성을 마음 가운데 느꼈습니다. 아무리 저 자신을 봐도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뭐 뛰어난 것도 별로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간 그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연약한 한 건축학도를 불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을 제자들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정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와 한국교회가 선교에 놀랍게 쓰였지만 지금 선교에 지금 뭔가 변곡점을 그리면서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지 나갈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정말 생존 경쟁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아까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선교 현장의 저편은 꼭 속지주의,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라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편에 있는 영혼들, 그 저편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랍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네팔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편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여러분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기쁨의 DNA를, 행복의 DNA를 흘러보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자부를 했지만은 지금 평가해 볼 때 부끄러운 평가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교회 당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나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결국 그들이 은퇴할 때 남겨놓은 게 뭐냐? 저는 감사하게도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세우는 건축, 영혼의 건축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난 날들 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제자들, 제가 양육한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교단장이 되고 신학교 리더십이 된 그런 것들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정말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편으로 나와 함께 건너가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제가 사역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슬라이드로 몇 장 잠깐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저를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잠깐 돌려볼까요? 얼른 한 10분. 네, 그 다음에 제가 1983년에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세 자녀가 선교지에서 둘째 아들은 제가 선교지 가고 그 다음에 저 둘째 아들은 지금 한국에서 놓고 저희 집 사람이 인도네시아 나중에 오고 막내는 이제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앰비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저기 제일 좌측에서 제일 우측까지 거리가 5,500km, 자카르타 서울보다 더 먼 거리, 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인데 동부자바에 저를 처음에 정착시켜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제가 가서 3개월 만에 동행하던 현지 목사님이 하드택으로 쓰러져서 성찬식, 결혼식, 장례식까지 인도해야 되는, 한글 설교를 영어로 만들고 영어를 인도네시아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궤도에다가 사형리를 그려서 시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정말 뼈만 앙상한 그런 제 모습이, 여러분 나이 때죠. 29살이었으니까. 그 다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게 주신 사람을 키우는 그런 비전을 줬기 때문에 무슬림 마을에 초등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학교에 무슬림이 99% 있는 마을인데 지금 이 학교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되고, 놀랍게도 이 학교에서 목회자가 한 40명 이상, 지난 한 35년 동안에 40명 이상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고 준비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당시에 저희 교단에 주남선 목사님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신학교를 말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3년 세를 얻었는데 그게 벌써 신학교가 지금 한 35주년이 흘렀는데 제 후임으로 지금 4대째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정부의 문교성에도 허락하는 이런 이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나서 저를 하나님께서 중부자바 족자카르타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훈련을 시키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다음, 거기서는 미국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리더십과
저 한국 선교사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저희 신학교는 그 당시에 벌써 이 학생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저희 신학교는 일주일에 3.5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3.5일은 주말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30명의 세례교인을 만들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 아무리 학점이 유능해도 복음을 세례교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감사하게도 넥스트 한 해에 거의 1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그럼 100명이라고 그러면 30명 세례를 주면 몇 명이죠? 3만 명 가까운 세례교인들. 그때만 해도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때 이제 한국교회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자랑인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열대 그 더운데 무슨 너무 기도할 게 많아서 밤을 새면서 하냐고요. 근데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도 운동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저희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보면 거의 철야기도 하고 밤에 3시간, 4시간 매일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교의 모델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한 애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처음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인 굴톰 목사는 한국의 액체에 와서 THM하고 미국의 트리니티 가서 구약학 박사를 해서 인도네시아 지금 최고의 구약학 교수고 우리 복음 신학대학원 학장까지 한 아주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고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1989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말씀 중심의 장로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첫 사진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주고 그 다음, 네, 이거 잘못 들었는데 그 다음 보시죠.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계속 돌려보세요. 이건 아닌데. 중간에 뭐 파일이 빠졌나 보면. 자, 그러면 그걸 끄세요. 시간이 어차피 안 되니.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훈련시키시고 인도네시아를 보게 하시고 제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할 일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가서 뭐 1년 만에 뭔가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이 장미밖에 만들지 못해요. 제가 10년이 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원하는가. 그래서 1993년부터 97년까지 할 일을 보여주시고 1998년 15년이 지나서 전략적으로 저를 사용하는, 그리고 2030년까지 200개의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선교적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2006년부터는 서서히 현지인 리더십에게 이양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무슬림에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한국교회가 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 현장에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본부에 와서 저희 교단의 선교 본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북한의 성도들과 남한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남은 세계 선교의 과업을 위한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를 창설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남은 몇 년 동안은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고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을 준비시키는데 주님께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책임지고 저희 자녀들도 선교제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그 아이들도 놀랍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한 젊은 건축학도를 불러서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된 게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했지만은 내가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100여 군데 세워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지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대학 때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뒤에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요즘 이제 저희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다 리타이어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가 제일 잘 살았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I think so. 여러분들 젊음, 고생, 우리가 동기가 부여되고 확실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오는 괴로움, 어려움, 도전들은 아무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말라리아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죽는구나 이런 경험도 해보고, 무슬림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집회하는데, 대형 집회하는데 완전히 전기를 끄고 막 강목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교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좀 느슨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보고 젊은이를 볼 때 참 너무 많이 유약해진 게 아닌가.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물질의 파워와 테크놀로지의 파워와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그 파워 때문에 성령님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너무 축소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부분이 너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이 시대가,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와 저처럼 저보다도 훨씬 더 준비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시대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언택트로 줌으로 제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인도네시아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지금 자카르타는 50%, 자카르타 주민의 50%가 지금 양성이랍니다. 안타깝게 우리 교인들도 천국에 간 친구들도 있고 우리 신학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 이번에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천국에 가나 했는데 또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사인데 미국에서 완전히 계속해서 우리 학생 하나하나를 계속 돌보면서 그렇게 그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민망히도 생각하고 불쌍히도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우고 귀한 우리의 존재들인데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큰 거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고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소원하시는 지상명령을 이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때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여러 가지 좌절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좌절해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는 거의 40년 전에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이 편에 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기쁨의 교회 청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아들아 딸아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에게 행복이 있느냐, 그것이 회복된다면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저편으로 거저가자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세 가지를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건너가려고 가자고 그랬는데 생뚱맞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늘 예수님께 야단맞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 우리가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야,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동기가 잘못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니까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삶에 지쳤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서기관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보면서 부러웠는지 몰라요. 혹시 내가 예수님 편에 가면 나도 영광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지도 몰라서 선생이라고 했어요. 나도 따라갈까요? 뭔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베니핏을 얻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야. 정말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정말 너가 저편으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가 외로움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편으로 주님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외로움과 고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볼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잔을 인성의 예수님이 받기를 원치 않지만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아픔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럼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아픔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급장이 베드로와 요한과 소대 사도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제자의 아버님의 상을 당했다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예수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죽은 아버지의 장사하러 가지 못할 정도로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저편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살아있는 그들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쳐야 될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님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누나가 4명이고 그 다음 6년 만에 놓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님들은 부모님 안 모시려고 선교지로 도망간다는 그런 오해도 받기도 했는데요. 정말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원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실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해 God centered인가 아니면 me centered, 내 중심인가? 그래서 이 제자는 정말 아픔을 가지고 배를 타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 가운데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경험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선교의 길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국내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도 부모님들 노년에 다 이제 천국을 가셨지만은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부흥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심정, 그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심정,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만 바로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좌절의 땅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함께 갑니다. 저편으로 가는데 모든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서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나이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90%밖에 되지가 않대요. 때로는 95%밖에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까지 포기하고 나왔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인생의 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풍파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Why me? 주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와요? 내 친구는 예수도 믿지 않고 내 친구는 별로 삶의 질도 나보다 떨어지는데 왜 쟤는 잘 되는데 why me?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예 선교사님 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불신앙과 시노님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는 친구들은 주님께 헌신하고 저편으로 함께 가기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커밋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와요. 나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곧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바다를 꾸짖고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된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며 쏠 때 하나님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들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려는 동기가 바르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함께 가겠다고, 저편으로 가겠다고 헌신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흩어진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켜서 저편으로 가자고 주님이 명령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스피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한 인생을 바쳐서 거의 40년 가까이 선교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아랍권에 30년 40년 사역했는데 한 영혼 두 영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서 온 어제 저희 집 사람 생일이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식당 가서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그 부부 주인과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모아놓고 저희 집 사람 생일 파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들은 다 무슬림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굶주려 있던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기쁨을 흘려보냈어요. 의미 있는 생일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가지 않아도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조선족 탈북자들, 여러분들의 캠퍼스에도 유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편이 어딘지, 여러분들의 저편에 있는 영혼이 누군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편에 있는 영혼이 꼭 타 민족이나 타종족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친척들,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부모들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길도 열리지 않고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저편의 영혼이 바로 그 영혼이 저편의 영혼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용서의 DNA를 회복해야 돼요. 선교적 DNA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포텐셜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의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내일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40년 앞에서 살아왔던 여기 선교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종국 선교사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주님, 승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마다 주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고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감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장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성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폭풍이 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안전한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에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도와시리 주만 경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세상의 폭풍과 세상이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서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이곳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이곳이지만 그곳을 향해 가면 지금 이대로 있으면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바람에 흔들려서 배가 전복될 것 같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혹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파송 2위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내 인생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님께 온전히 그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는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장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대를, 최고의 우리 인생의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용사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열방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억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선교사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을 향해 빛을 비추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을 찾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영광의 능력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이곳에 비춰져서 주여 저 열방 땅끝에 복음 듣지 못한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붙드는 청년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주님 복음 선교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에게 청년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예배,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 위협받고 도전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코로나와 모든 이 질병과 연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예배로 이 민족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열방 땅끝까지 선교를 보내는 그러한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곳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전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